오늘부터 몇 주 동안 히브리서를 묵상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쓴 서신서인지 잘 모릅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수신자, 발신자가 편지 서두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는 이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발신자, 수신사를 밝히는데, 히브리서에는 수신자도 없고 발신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로 알려졌습니다. 오랫동안 바울의 14번째 서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바울 신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히브리서 속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아까 수신자, 발신자가 없는 것 말고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 이 히브리서를 비교했을 때 살짝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학적으로는 비슷하지만은 또 다른 저자를 생각하다가 바나바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또 아볼로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지만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은 유대인과 동일한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유대교의 종교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또 바울 신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오늘은 잠깐 히브리서의 배경을 설명하자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요.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속에서도 나옵니다마는 회당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다른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때도 살펴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에서도 그랬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유대에 사는 유대인이든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지 회당이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경제생활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회당에서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심하면 출교도 당했겠죠. 그런 성도들끼리 회당에서 나와서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 회당에서 나와서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웠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평생 동안 유대교의 회당 예배와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교회 예배는 분명히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교회 안에 제대로 된 예배 예전도 없었을 것이고, 유대교처럼 체계적인 율법의 규범이나 절기나 제의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불편함을 넘어서 불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은 경제생활을 비롯한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요,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거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교회에 모였을 때에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류였고 이방인들은 비주류로 차별을 받았는데, 교회에서는 반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느끼는 박탈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초기에는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는 교회를 유대교에서 나오는 분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똑같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정부는 각 나라 민족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공인해 주었습니다. 자유롭게 자기들의 신을 섬기도록 허락을 해준 것이죠. 대신 로마 정부에서 공인을 해준 종교가 아니면은 불법 종교로 규정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불법 종교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 때 그렇게 대규모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초기에는 핍박받지 않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도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있었을 때는 그런 핍박을 받지 않았거든요.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니까. 이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의 첫 말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도 없고 축복도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본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번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기초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종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인 그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심판의 흐름 속에서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과 심판이 최종 종말이지만은 성경은 주님의 오심과 십자가 구원과 승천과 특별히 성령 강림을 종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재림만 생각하는 종말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종말이란 그런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래도 종말이라고 하면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각심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계속해서 설마 또 조금만 더 있다가 이렇게 미룬 일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저자가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신학에서는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하면은 앞날을 알려주시는 것을 생각하는데 예언 같은 것이죠. 여러분 앞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나 인간의 양심이나 인간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간접적인 계시죠. 반면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선포된 말씀인 설교 또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 중에서 최고의 특별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알 수가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요 예수님을 아들, 상속자,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만물을 붙들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탁월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곧바로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요.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가장 특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품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충성스럽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한 말씀만 덧붙인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을 보는 것처럼 계속 바라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여러분,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